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이 바뀌어야 성령 충만한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임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지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의 어떤 변화와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영향력이 늘더라라고 하는 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 성령이 임하시자 아무 영향력이 없던 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아니죠. 그거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로 영향력이 끼쳐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뭐냐?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교회 내부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밖에 세상을 위한 겁니까? 세상을 위한 거죠. 성령이 부어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부적으로만 결속하고 자기들끼리만 잔치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넘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로 그게 쭉쭉쭉쭉 세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하시 매우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각국의 많은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더라 안 끼치더라? 끼치더라. 영향력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정확히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미루어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했겠죠. 아브라함의 그런데 그런 충만한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건져와요, 안 건져와요? 건져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민족의 왕들 다 깨부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수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안전이 지켜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만으로도요, 당시 족장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그 지역사회 가운데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안 해요? 야곱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라반의 집에 부어진 축복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야곱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향력이죠. 야곱 때문에 라반이 엄청 잘 되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로 인해서 누가 득을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득을 봤어요. 이삭이 팠더니 득은 누가 보더라? 블레셋이 보더라. 영향력이니까 아니니까. 영향력 끼치잖아요. 엄청난 존재감과 영향력. 요셉과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엄청났죠, 진짜.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정말 밖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다가 원래부터 이렇게 사장님 이런 거 대화 잘 안 나누는데 아주머니들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잘 얘기를 안 나누는데 사장님과 그 옆에 이제 사장 친구분이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머리를 깎으시는 사장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동네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같이 그러니까요. 교회가 너무 많아서 문제.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교인들이.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동네에 교회가 많은 게 좋은 것입니다.
동네가 동네 축복입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됐든 그 옆에 있던 사장님 친구분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는 게 뭐 좋냐고 자기들끼리 맨날 경쟁하는데 교회 걱정을 해주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듣자마자 뭐라 그랬게요? 그럼 교회가 많은 게 좋지 동네에 술집이 많고 모텔 많은 게 좋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교회가 많아야지 동네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많아야지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걸 축복으로 아세요. 제가 그래서 하도 순간 좀 답답해가지고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동네가 좋아져야죠. 그쵸? 그 교회가 또 사람도 많아지면 어떻게 또 상고도 다 살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와서 그냥 주변에 사먹고 이러다 보면 상고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나 뭐 직장의 오너가 이렇게 말하게 해야지요. 아이고 우리 회사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되게 일이 잘 됐네. 아니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히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네. 허튼데 돈도 안 쓰고.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니 기독교인들은 맨날 일도 안 하면서 해달라는 것만 무지하게 하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잠언을 보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가만히 보면 이게 성령 충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비슷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지런함이거든요. 우리 잠언을 보잖아요. 부지런함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부지런한 자인데 되게 열심히 일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자기의 뭐 성읍, 도시, 나라를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뭐죠?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잠언의 마지막 장에 가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부지런해요. 두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여자입니다. 일하는 여자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래요. 잠언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새벽에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4절. 저도 요즘 새벽에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보는 게 참 재밌어요. 잠언서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922페이지 구약성경.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하니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와 소금 같게 하느니라. 아멘.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가 아니다. 어진 여인이 그 남편의 영광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진 여인 뭐 같아요? 부지런한 여인. 사실 이게 원어를 그냥 찾아보면요,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 힘센 여자라는 말이에요. 힘센 여자. 어진 여인. 이것도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한 거고, 그냥 원어 그대로 힘센 여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까 말하는 현숙한 여자가 같다는 거예요. 두 팔 딱 걷어붙이고요, 뭐 하는 여자? 일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고 이게 현숙한 여인, 이게 어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거침없이 뭐를 해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니까 영향이 끼쳐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세예요. 물러섬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전 연약하거든요. 저도 손이 곱거든요. 화장해서 안 돼, 신발에서 안 돼, 하이힐 신어서 아니라고. 그럴 때는 하이힐 신으면 된다는. 뭐 이런까지는 뭐 죄송합니다. 그냥 농담으로 들어주세요. 일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위치가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위치가 변화하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오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들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1절 보겠습니다. 1절, 2장 1절.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어디에 모였대요? 한 곳에 모였대요. 이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쵸, 뭐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들은 지금 동적입니까? 정적입니까? 정적이죠. 한 자리에 모여 있었죠. 정적이죠.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고 모험과 도전 그리고 불확실성을 즐기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이에요, 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겠죠. 그들끼리 모여서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겠죠. 그냥 우리끼리, 우리 아는 사람끼리, 우리 친한 사람끼리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수다도 떨고 뭐 성경도 보고 되게 편안하잖아요.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밖에 나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막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막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에 막 가요, 안 가요? 막 가요. 아시아로 막 가고요. 유럽으로 막 가고요. 막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에 도전합니까, 안 합니까? 도전하죠. 교회 개척해야 안 해요? 교회 개척하죠. 선교 나가죠. 아우니치 나가죠. 일도 막 바뀌어요. 막 주님을 위해서 이 일했다가 저 일했다가 온통 불확실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즐기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작다. 더 크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믿음 하나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겁니다. 그래 이삭이 어떻게 했죠?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고 가져버려라. 그리고 다른들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잖아요. 또 싸움을 걸어요.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옮겨요. 아이, 그래 가져버려. 그냥 가버릴게. 생각해보세요. 옮기는 게 안정적이에요? 아니면 지키는 게 안정적이에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 번, 두 번이 안 먹겠는데 세 번은 안 돼. 한번 본때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약하지 않다고 보여줘야지 자꾸 안 덤빌까. 이렇게 하고 버티고서 싸워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거기서 좀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확실성 속에 그냥 자꾸 던져버려요. 왜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좋은 대로 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대로 갔잖아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누구는 자리 되게 연연하던데요. 자리 연연하지 않는 게 무슨 직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건, 이끄는 자리건, 영광의 자리건, 십자가의 자리건,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이무영 목사님 뭐 예전에 한참 이제 그분 설교도 많이 듣고 요즘에 잘 안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무영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청소년들에게 대학은 어느 대학이 제일 좋다? 아무 대가 제일 좋대. 아무 대. 아무 대나 가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가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큰 교회가 좋습니까? 작은 교회가 좋습니까?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크기가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가 안양대잖아요. 안양대와 한양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나가면 학교를 이제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대충 얼버무리자. 양대라고. 안양대인지 한양대인지 모르니까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양대건 안양대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안양대 가서 예수 만났을 때 목사 됐으면 그게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제일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정성만 추구하지 말고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결정하는 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지요. 멸시천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디든지 그냥 도전하고 그렇게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도리어 즐길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더니 뭐가 변하더냐? 말이 변하더라는 게 말이 변하더라.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자, 2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주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했더니 언어가 바뀌었어요. 어떤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대요? 우리가 각 우리의 각오로 무슨 말을 하면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를 듣는도다. 뭐를 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쫄보들이어가지고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맨날 어떻게 해야지 돈잘 버냐, 어떻게 해야지 뭘 하냐, 어떻게 해야지 말, 왜 이런 얘기만 하던 자들이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니까 뭘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가는 데마다 뭐만 할까요? 야, 홍해가 가르쳤어요. 이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언어가 바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말려버리셨다. 그럼 그 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뭐만 할 거예요? 이제는 며칠 전에 요단강이 말라버렸어. 이거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큰 사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 아들이고 양 딸이 된 사건, 나에 대한 사탄의 모든 고발과 기소에 하나님이 무죄를 딱 때려버리신 사건, 이게 제일 큰 일 아닙니까? 그럼 그거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저기 한 장관님에 대한 혐의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게 혐의가 많은데, 이건 팩트니까 혐의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최종 판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슈가 돼야 안 돼요? 이슈 되겠죠. 가는 데마다 이거 말해요, 안 말해요? 말하겠죠. 무죄였대. 말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주장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저는 가장 큰 소리, 큰 외침을 뭐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뭘 증거했느냐? 36절부터 41절 볼까요? 36절부터 3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2장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되게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이 홍해보다 사실 더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단강 마르신 사건은 더 큰 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사건을 경험했다면 이거 전해야죠. 여기까지 가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향력이 많고 아무리 도전정신, 개척정신, 무슨 야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솔직히 성령 없이도 얼마까지는 가능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없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가 되는 것은 성령 없이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전에 누가 십자가 사랑을 만난다 그랬죠? 성결케 하는 자, 자신의 죄의 무게를 볼 줄 아는 자. 근데 그거를 우리 안에 생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죄는 죄인데 그렇게 심각해? 뭐 느낌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는 볼 수 있어도 그 깊이와 그 죄의 무게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존재됨을 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뭐 하신대요? 책망하신대요. 책망.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나의 죄의 진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것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더라.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좀 기쁘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거야? 아니잖아요. 우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좀 우울감 느끼면 구원의 확신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내적 증거라고 해요. 내적 증거.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적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감에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또 다른 증거자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한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무 멋지잖아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사랑이 안 해요. 엄청 사랑을 하네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기뻐한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말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 많이 하면서 사셨어요? 불평. 어떤 사람은 짜증나 달고 살다 죽겠네 아우 뭐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한숨을 너무 쉬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근데 민망해 하실까봐 묻지는 못하고 기도만 할 뿐인데 한숨만 푹푹 쉬어가지고 누구는 정죄만 계속해요. 누구는 걱정만 계속하고 누구는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그 언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헌신하는 언어, 십자가 지는 언어, 은혜의 언어, 내려놓음, 겸손, 온유, 인내 그런 언어로 바뀌는 우리 모두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을 언어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이렇게 이 향기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향력을 끼쳐라. 두 번째는 모험적 개척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언어가 말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늘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